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대속의 제사,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대속의 제물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요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제물은 대속제물이다. 할렐루야. 대속제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네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아니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가? 라는 문제를 살펴봤는데, 성경적인 견해는 출애굽기의 유월절 역사를 보면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어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죄값을 치르고 살려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를 위한 죽음이지만 정확하게는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징계,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서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요구를 해야 되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받아버린 형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받아버린 형벌은 이제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안 받아도 된다는 거. 내가 안 받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는 질병을 꾸짖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이 29가지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이 5가지인데요. 첫째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시 천대에서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고자 대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이나 신명기 28장 59절 60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수많은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베드로서 2장 24절. 우리가 어떤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쫓아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도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궁핍이나 또는 목마름, 가난이죠. 이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랐잖아요. 목마르다 하시면서 물을 이렇게 해웅에 탄 신포도주를 이렇게 달라고 하기도 줬는데 안 마신다. 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먹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갈증 나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어보는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만인이 가지 않아도 그것이 부럽지 않아요.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의 평화가 싹 와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갈증의 해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의 해소죠. 우리가 일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일한 대로 일한 대로 더 나가버리면은 마이너스 재정이지만, 이제는 손으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고,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라는 것은 한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손대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막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하여간 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거둘 수가 없고, 딸을 낳았는데 이날 같으면은 노예로 팔리게 되고, 이런 거예요. 뭔가 저주들이 있는데, 이런 저주들을 예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망.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은 우리의 이러한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함이었으니,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방해하는 요소, 가난 떠나가라, 질병 떠나가라, 저주 떠나가라, 갈증 떠나가라, 만족 없는 것 떠나가라, 원망 불평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채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 나아가잖아요. 제사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얼마나 훌륭한 제사였는지, 이것이 대단한 제사예요. 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라. 그 제물이, 예전 제물이 뭐냐면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려니 어찌 제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 황소와 염소의 피의 제물, 이 속죄 구약의 짐승의 제물이 아닌 더 좋은 제물로 드려져야 우리의 모든 저주의 끝은 사망인데 사망까지 다 해결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황소와 염소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제물을 요구하셨는데, 더 좋은 제물은 뭐냐?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로 내놓으신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리 함이라 섬기려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놓으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제물, 화목제물로서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 왔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로 용서받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용서받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다 그 말이에요. 천양지차다 그 말이에요. 왜 천양지차냐? 잘 보세요.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동물을 갖다 바쳤잖아요. 족장이나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바치고,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가난한 자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나 또는 뭐 소재 가루 이런 것도, 밀가루도 바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바칩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제물은 그 사람의 고 지은 죄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고 지은 죄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만약 살인죄를 지었는데 가늠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다시 가늠죄에 대한 죄물을 바쳐야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의 죄를 했다 그러면 도둑질의 죄를, 속건죄를 또 이렇게 바쳐야 되고,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항상 그분은 우리의 제물로서 효력을 발휘하므로 우리가 그분만을 믿어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놀라운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제물이다. 자, 우선은 황소와 염소는요 예표예요. 예표.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죄가 용서된 게 아니고 죄가 용서될 것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뿐이고, 실제적으로는 한 몸이 직접 사람이 와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을 봅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동물의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은 죄는 누가 담당해야 돼요? 사람이 담당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이미 시편 40편에도 얘기했어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이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메시아가 나를 가리켜 이미 이 한 몸을 예비해서 그가 와서 속죄를 할 것이라고 이 시편의 예언 40편에 예언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항소의 피는 예표지 실제가 아니야. 모델하우스였어.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건 가짜였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도록 믿음으로 장차되어질 제사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간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물되어서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면 왜 한 번의 제물이, 한 개의 제물인데 수많은 죄들을 다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나 혼자로 치자면 수백 가지 죄도 용서가 되고 인류로 치자면 수만 명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느냐? 그거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예수의 몸은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이것이 키포인트. 응?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마련하신 제사장이 하나가 있었으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워요.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론은 그가 태어나서 몇 세에 죽습니까? 몇 세?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122세. 응? 122세죠? 122세. 그 아론은 자기가 죽을 시작과 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직을 넘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계속 이 제사장직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누구든지 와서 용서를 받게 하려면 제사장을 있어야 되니까 넘기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을 했냐면, 그렇게 죽어버려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는 그분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할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셔야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자신을 제물로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으로서 그 직능을 수행해 보려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이게 나와요. 자, 히브리서 7장을 볼까요? 23절에서 25절까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장.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예수님께서 1장 17절 18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죽으면은 그 직무를 더 이상 스톱, 제사장 직무 끝, 죽어버리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사람을 또 제사장으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하면 당신의 제물의 피로, 당신의 그 제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그분이 항상 살아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의 제물이지만 계속해서 그 제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오셔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서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죽음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살아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또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지금도 제사장으로 일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물로 죽으셨음을 믿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달라고 얘기만 하면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피를 통하여, 속죄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커버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버려서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힘으면 무슨 죄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거니까. 그러나 아론은 자기의 육체가 있을 때만 그 직분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죽었다라는 사실 자체로 황소와 염소와의 피가 아닌 사람 제물로 말미암아 인류를 대속하는 제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대속하는 제물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대표성의 죽음입니다. 무슨 죽음? 대표성의 죽음. 대표성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레위기 4장에 보면 온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대표자가 가서 안수해서 그 제물을 죽이면 온 백성이 죄가 사한다는 법이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속죄일 제사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를 해서 그 죄를 넘기게 되면 이 죄를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아사셀로 이렇게 넘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멀리 떠나게 만들고 그 죄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한꺼번에 넘기는 일을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여자보다도 더 크니 세례 요한이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서 모든 죄를 넘겨받은 대표성의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 인류의 죄가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 한 몸의 죽음이지만 대표성을 가진 죽음이에요. 대표성. 그것이 율법의 법칙입니다. 대표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또한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항상 살아서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이 딱 붙잡고 있으면 이 완전히 노다지를 캔 겁니다. 뭘 캤다고요? 노다지. 노다지가 뭔지 아세요? 노다지라는 것은 제가 국어를 해보니까요, 노다지가 뭔지를 알아냈어요. 노다지는 노터치입니다. 노터치에 대한 듣고 그냥 하는 말이 노다지예요. 노다지. 노터치는 뭐냐? 우리나라에 금이 막 났을 때 금을 채우라고 막 사람들이 보침 쌓고 갔어요. 그래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내 거예요. 그 내 거다는 말을 노터치, 미국 사람들은 노터치 그랬는데 우리나라 들을 때 뭐요? 노다지! 그래서 노다지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근원이에요, 우리나라에. 예? 노다지를 캔 겁니다. 할렐루야. 발견한 사람이 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임자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발견해서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심을 못 발견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형벌도 저주도 대신 받았으니 우리가 저주받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의 수명이 다 찰 때까지 절대 안 죽을 겁니다. 저는 90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내가 90살 산다니까 우리 아들이 30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60살인데 아빠 나는 60살을 살까? 아빠보다 못 살 것 같은데. 왜냐면 아빠는 너무 건강하거든. 너무 건강하거든. 그래서 막 걱정하지 마라. 내가 120살까지 삼아. 너는 그럼 90살까지 살 수 있잖아. 좋다. 내가 120살까지 살아주마.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 있다. 자연 수명이 아시겠죠? 그것은 부모와 유전적 형실과 그다음에 부모가 하는 선행과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결정되어지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벌을 받아버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를 아무리 의지한다고 해서 석가모니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신입니까? 무함마드가 영원토록 살아가신 신입니까? 공자가 영원토록 살아가신 신입니까? 장길자가 영원토록 살아가신 신입니까? 마리아가 영원토록 살아있는 신입니까? 아니라 다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데 우리도 예수님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영원토록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only Jesus, 주님만을 의지하고 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벗어나고 모든 얽어매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 사실을 아시고 언제나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덮어버리시길 바라고, 죄를 기억하지도 못한 그 하나님 때문에 책망할 수 없으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넘어다쳐 귀신들을 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